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올리니까 잘 배우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탁월함과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네, 그 전에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배부를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배부를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러나 나쁜 쪽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내 입술에 말로 인하여서 열매가 내게 그렇게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은요, 의사들도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사들이 이것을 적용해요. 월드 치료법이라고 해서 말의 치료법이라고 해서 먼저 그들의 말을 바꿔줘요. 말을 바꿔줘요. 약을 주면서 말을 바꿔주고, 그런 치료법들이 의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많은 의사들이 이 잠언서 18장 21절을 또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의사들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거 사는 거 완전히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죠? 죽는 거와 사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에는, 우리 혀의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혀에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내가 늘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면은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죽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내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내가 개척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크리스 목사님 책 중에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는 우리가 조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쏟아놓는 말로 인해서, 내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내 미래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조종하고 창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것으로? 예, 저와의 말로. 저와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조종하고 재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인데 그 생각은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는지 아는가? 우리가 말하는 말로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말로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그렇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은 씹는 것입니다. 말은 씹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만 말은 씹는 거라고요. 그러니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한 것이, 그 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하게 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스로, 사실 상대방이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이지만 그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심고 있는 것이고 내 입에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먹고 취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해온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영적인 세력을 역사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뭐라고 해요?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뭐냐면은 성경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말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쏟아놓은 말들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으면서 한 말들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 영은 살아있고 생명도, 이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은 내 입에 담아서 내가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내가 말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그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그 생명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한 말이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한 말이 진급시키고 전진하게 하고 영광으로 쏘아 올리게 하고 또 미래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이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진급시키고 또 미래를 창조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살리고 죽이는 말을 저는 안 하고 그냥 나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은 말을 내가 살리는 말보다도 내 입에서는 거의 60%가 죽이는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말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써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이 지금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없다고 소리를 안 지르나요? 아니죠. 내가 소리 지를 힘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절대로. 내가 살리는 말보다도, 내가 좋은 말보다도 나는 나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바꾸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불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큰일 나잖아요. 나만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믿음의 말을 잘 심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먼저 내게 중요해요. 내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말이 건강하게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인 것이거든요.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생명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내가 동의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도 분명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입으로 계속해서 그 능력을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자인지 또 계속해서 말해내는 것이죠.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 자신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목사님, 저는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는 전진하고 우리는 더 높은 삶의 차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삶으로 나는 내가 성공하고 나아지고 또 전진하고 나는 진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세상에. 그냥 이대로 살려고 그래요? 나는 전진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실감하게 들어갈까요? 지금 월급보다 나는 30배 더 받고 싶습니다. 받으시네. 그렇죠. 그러나 그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괜찮지만 지금보다 더 낫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가 표현했죠. 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죠. 만약 자신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나 원수나 환경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더 전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꼭 끌어줘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더 높이 또 앞으로 전진하고 더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진급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떠오르는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쌓아 올리는 것,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열렬하게, 그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여서 또 탁월한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효과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 속도는,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속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높이도 달라질 것이고 차원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역량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풀어놓는 그만큼 여러분이 취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매 맺고 생산적이며 활력이 있고 신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걸 말하라고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말을 하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말씀에 따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믿겠지만 혹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면은 원하는 것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입에 달고 사세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이 내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말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고백하면,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건 진리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쭉 읽어가도 되겠지만은 왜 함께 고백하자고 하면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내 입에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열렬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반드시 선포,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선포, 다른 말로 말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학하는 거, 또 취업하지 못한 자가 취업하는 거, 직장인이 진급하는 거, 또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는 거, 또 아픈 사람이 건강해 되는 것과 다 이 구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 아멘. 그 말함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는 애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들어와서 여전히 제 머리를 만지면서 옆에 머리 여기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 머리 여기 있다 이러죠.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 목사님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기처럼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도 될 것입니다. 아멘.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도너츠를 하나 줘서, 도너츠가 굉장히 컸어요. 도너츠를 허겁지겁 막 먹었어요. 막 먹었는데 잘 먹었죠.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기 가슴이,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처럼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때가 다 됐어요. 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햇밥 하나 돌려가지고 고등어 구운 거, 그 다음에 총각김치, 그 다음에 김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밥을 또 막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총각김치도 막 다 거의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또 속이 안 좋은 거죠. 집에 가서 매실을 먹었어요. 매실을 먹고서라. 매실 먹으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말씀보다도 매실을 너무 의지했나? 아니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매실의 능력보다 더 이렇게 저조한가? 아닐 텐데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실 한 500ml는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매실을 그게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매실의 능력을 내가 너무 믿었구나. 말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순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된다. 우리 식구들 옆에서 그랬지만 제가 하지 않는 그런 꺽꺽거림을 많이 했거든요. 꺽꺽꺽 하고 그게 뭐 소화가 안 되니까 뭐 매실 먹고 꺽거리고 물 먹고 꺽거리고 보리차 먹고 꺽거리고 안 내려가니까. 그리고 제가 저녁 때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다 회복됩니다 라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니 여전히 말한 대로 됐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아멘. 원하는 걸 말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 나무가 심겨져서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지만 심겨지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씨는 작지만 그러나 그 씨 안에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DNA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심겨질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이 내 말에 능력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불불게한 누룩, 조그만 누룩을 가루 서말에 가루에 있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으니까 전부 불불게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심겨지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사소한 것. 그 겨자씨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 누룩 조금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내가 간과하지 않고 심으니까 가루 서말 속에 넣으니까 전부 부풀게 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허락하거나 간과하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그마한 어떤 질병이 어떤 영향이 있을 때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보통 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만 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내가 그걸 거절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거절하시라고요. 콜록콜록 할지라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거절하시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도. 아멘. 어떻게 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와 무관해. 나는 지금 이 현상과 무관해. 나는 지금 그런 거와 무관해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구원은 단칭 명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케 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서 기능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로 그런 삶을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말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실패와 부채와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꺼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해방 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되어 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드시 이러한 영광스러운 실제에 맞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는 구원의 혜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서 말씀을 따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토요일날 저녁 때는. 그것도 저녁도 꾸역꾸역 맛있는 저녁도 밥을 맛있게 해서 저녁도 꾸역꾸역 잘 먹었거든요. 얹혔는데 먹고 얹혔는데 먹고 얹혔는데 먹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매실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저는 매실을 잘 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매실보다 말씀의 능력이 더 모자란가? 말씀의 능력이 더 부족한가? 깨닫는 순간 말씀을 저는 말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라지도록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저절로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요, 저절로 아침 안개 저절로 사라지나요? 아니죠. 적정한 태양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태양 온도가 없다면은 그 안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잘 되는 것, 세워지는 것, 자녀들 세워지는 것, 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식하시고,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말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에 휩쓸려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세상은 서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삶, 능력의 삶. 아멘.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나라이지만은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통치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으로 통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이 세상에서 통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 어떤 말이어야 되겠어요? 어떤 말? 말씀에 근거한 말, 믿음의 말. 내 말로 통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냐면은 믿음의 말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런 말로 우리가 말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아멘.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전에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들로. 이건 다른 차원이라기보다도 이건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비판이 뭔지 비난이 뭔지. 대부분 90%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난이라는 것, 비판이라는 것. 간단하게 비판은 사실이에요. 비판. 네, 비난은 허위입니다. 비판은 사실이고 비난은 허위라는 것. 그래서 비판은 사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에요. 비판은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비난은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난과 이 비판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모든 것을 다 나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것, 이 비판이라는 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격적인 태도를 다 갖추게 됩니다. 비판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고 비난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비난은 허위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고 비판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동의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게서 냄새나 그런다고 한다면, 내 몸에서 냄새나 라고 한다면 그건 비난일까요? 비판일까요? 비판이죠. 사실이니까. 내 몸에서 냄새나는 것 사실이니까. 너 좀 씻고 좀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너 좀 일하는 것이 좀 서툴러. 너 왜 이렇게 궁상 많니?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런 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요? 관찰하고, 제3자가 나를 관찰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 3자가 말하는 의견이잖아요. 그런 의견. 어떤 3자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들이 느낀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너 좀 씻고 다녀. 내 몸에서 냄새나. 너 머리 좀 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나를 관찰하고 그걸 말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비판을 우리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의를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뭔가 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의견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좋겠죠. 내 몸에서 냄새나 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은 그 방향성은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방향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비난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비난은 허위니까. 비난은 허위니까. 그래서 여기 악플로 고생하는 분 없잖아요. 그럼 악플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건 비난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악플 때문에 그 아까운 그 연예인들이 그냥 생을 달리하잖아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 때문에.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제3자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비판인지 비난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것이 비난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고, 비판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에 내가 동의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다른 말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원리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가 의를 말하면 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의를 말하면 내가 그 말들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자, 다른 말로 의사가 나를 진단할 수 있죠. 그죠? 의사가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진단하고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비판인 것이고 사실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암 사기인가 보다. 우선 그걸 내가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암 사기라고 할지라도 다 죽는 건 아니야. 다 죽는 건 아니지. 나는 그 속에 속한다. 그렇게 내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암 사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암을 거절해. 난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의사한테 가서 의사 양반 당신 되게 믿음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 속으로 하세요. 나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입으로 나는 살기를 말할 거야.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말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암 사기가 1년 안에 죽는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죽을 수 없다고 내가 그걸 나타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진짜로 그걸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죽을 준비하면 안 돼요. 죽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그런 멍청한 말을 했었잖아요. 유언도 하고 죽을 준비하고 유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뭐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도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를 몰라.
나는 절대 포기하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그 말씀을 암 사기 진단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을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암 사기 진단을 받고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미리미리 우리가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진단받고 결과를 나온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지금부터 나는 어떤 자라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훈련을 지금 연습을 내가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쏘는 법을 배우면 뭐 하겠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다 총 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신상 건강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꼭 걸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자신이 하는 말로 자기 자신도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세우고 우리의 재정도 개선시킬 수 있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여러분 약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도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말해주세요. 말도 못하니? 말도 못하니? 반말하지 마. 말도 못하세요. 말하세요. 원하는 걸 말하세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일치하는 말을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작. 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더라. 한 것 같이 똑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무엇으로? 네, 믿음으로 말하였노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에 따라서 믿기 위해서라도 말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바른 말을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말하되 어떻게 해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근거된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강력히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건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정말로. 왜? 반드시 될 일이니까. 여러분 입이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분 입이 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내 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동의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에 동의해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도 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포기할 줄 몰라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이 말할 때 그분이 강력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정말 믿을 구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뭐 화이자 백신도 뭐 95% 된다고 하고, 뭐 그다음에 메도나 백신도 95%가 됐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뭐 셀리리온 그거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죠. 뭐 일본은 엄청나게 지금 화이자하고 메도나 엄청나게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95% 된다고 했더라도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물론 맞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밖에 정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포했을 때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기기 위해 엄청난 능력이 풀어놓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때 정말 그걸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놓아진다고요. 그것을 막을 것이 없어요. 아멘. 단지 뭐만 하면 되는가?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이상하게 보일 때, 여러분 직장의 흐름이 공기가 이상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심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른 유익은 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보장이 되고 있으니 필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자신의 입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아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죠. 또 우리가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충만함은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말에는 실체가 있어요. 아멘. 말은 영적인 것이고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뱉는다면 그것에 대한 실체가 있습니다. 말에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은 영적인 것이고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을, 그래서 바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직 그것에 반하는 다른 말을 할 때 막을 자가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또 내가 반대로 내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은 내가 그것을 막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갈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